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제목은 양식 신앙과 씨앗 신앙의 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찬송가는 417장 주 예수 넓은 품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단에 바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오늘 이게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하나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이름을 많이 부르는데 오늘 보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나온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 축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내가 지금 살아가다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참 얄팍합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얄팍한 것이 인간 아닙니까? 참 얇아요. 깊지가 못합니다. 저는 지금 저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쉽게 참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삶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처음 나와요.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집이 풍기박산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고통을 알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렸다. 대성통곡했다는 말이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에 새벽 기도니까 이렇게 묵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준비하신 축복이 무언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따라오는 축복이 있어야 된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 저 성모님 한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꼭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주례를 하면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렇게 한 30분 상담을 하잖아요.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인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저는 무작정 따라갑니다. 참 좋구나. 그런데 그 아이들보다도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목사를 떠나서 조금 더 살았기 때문에 한 발자국 이렇게 물러서면은 너가 그 말을 1년, 10년, 20년, 30년 뒤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 전혀 모르니까. 지금은 뭐 너무 좋아서 난리 뛰니까, 그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또 3주가 지나고 이렇게 지나면서 보면은 태도가 달라요. 점점 이렇게 열기가 식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미국에 오셔가지고 누리시는 가운데서 많은 아마 좋은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제목이 양식 신앙과 씨앗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양식 신앙과 신앙에도 두 가지가 있구나. 양식 신앙과 씨앗 신앙이 있구나. 양식 신앙이다. 오늘 누가복음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내가 너에게 이제 아들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을 하시고 준비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뭐라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주신다. 복이라는 말을 계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모리아산 정성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이라는 말씀 속에 또 하나가 단어가 붙어요. 그게 뭡니까? 17절에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런데 거기에 단어가 들어가요. 너 씨로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너 씨가 그 대문을 열라. 씨라는 말이 나와. 씨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아, 축복은 두 가지가 있구나. 양식 축복이 있고 양식 축복이 있고 또 씨앗 축복이 있구나. 양식 축복이 있고 또 양식 신앙이 있고 씨앗 신앙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그 신문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시골 천안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중년 부부가 55살, 51살 되는 부부가 그 동네에서는 최고의 참기름을 만드는 집이었습니다. 이 자기가 직접 깨를 심고 씨를 뿌려서 참기름을 진짜로 만들었어요. 이 텔레비로 과정을 나오는데 아주 가짜는 하나도 섞지 않아요. 진짜 100% 진짜 순 참기름이에요. 이걸 만들었습니다. 동네 주위에서 형제 이웃들이 보고는 참 너무 좋다. 맛이 다르다. 그래서 이 참기름을 가지고 지방이 있긴 아깝다. 서울로 가라. 그래서 서울에다가 자부 사업체에서 서울에다가 참기름집을 기업했습니다. 돈을 많이 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이렇게 가니까 참기름집이 많더래요. 참기름집이 많아서 참기름을 다 사서 보니까 한 70개를 사더라고요. 다니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이 부부가 통탄을 하는 거예요. 야, 서울 사람 바보다. 어떻게 이런 참기름을, 이걸 참기름이라고. 자기가 볼 때는 만든 사람은 아니까 여기는 무엇을 잡아넣고 전부 다 가짜인 거예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한번 여기서 진짜 한번 팔아보겠다 싶어서 진짜 참기름을 했습니다. 마진을 아주 적게 하고 이렇게 받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뒤에서 장사가 되지 않아요. 남는 것이 없어요. 집세도 못 냅니다. 가게 렌트도 전세도 못 내는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진짜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파는데 사람들이 안 삽니다. 나중에 보면 7개월째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문에. 그리고 왜 사업체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가짜 참기름을 먹고 맛이 오고 냄새를 맡으면서 진짜 참기름의 맛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이 설당이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국민일보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그 쿠키란에 나왔는데, 여러분 국민일보는 뭡니까? 그 쿠키란에 기독교란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 가슴을 탁 쳤어요. 와,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되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지 않아도 지금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사람들이 하도 이상한 개짜, 저를 포함하겠죠? 가짜 목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목사가 누구인지 맛을 잊어버렸어요. 방향을 잊어버렸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목사 외에 다른 분의 직분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서울 어느 그 목동에 사는 그 주부가 47살 되는 부부, 김라는 어느 주부가 이런 간증을 신문에 냈습니다. 요즘 참 갈등을 만나고 꼭 기도를 하고 싶은데 교회 셀 모임에 나가는 것이 꺼려집니다. 그렇게 신문에다 간증을 냈습니다. 그 가장 힘든 것이 뭔가 하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 시간에 엄마들이 내놓는 기도 제목이 자기를 너무너무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그 기도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느 한 엄마는 원래 수학과 경시대회를 나가는데 좋은 선생님을 만나 점수를 최고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뭔가 하면 영어 학원을 옮기려고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오늘 그 레벨 테스트를 갖다가 잘 하여서 제일 좋은 반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특목 중에 가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학원을 찾게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은 기도 제목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보니까 다 이런 종류예요. 그런데 이 김씨라는 여자는 자기가 우리 아이들 건강하고 신앙심 깊게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냈답니다. 기도 제목을 탁 내자마자 그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사늘한 눈길, 눈총,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냥 안 지나가겠습니다. 저는 저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이렇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새벽에 이렇게 계신 분들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더 이상 기도를 넘어가지 않아도 아마 느끼는 것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따가운 시선을.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갔더니만 사람들이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더래요. 자기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이제 자기가 다른 교회로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실 모임을 가지 못하겠다. 얼마 전에 한국에 그 백소영이라는 이화여대 교수님이 그런 말 했대요. 힐링과 킬링 사이에 서 있는 부모님들, 힐링하고 힐링, 치료, 그리고 죽이는 게 킬링. 그 사이에 있는 우리 사람들. 저는 거기 보면 목사도 들어가고, 교인도 들어가고, 외국인이 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진정한 그 신앙이 무엇인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 옛날에 그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올 때에 곡식을 가져옵니다. 양식을 가져오는데 중간에 그만 예상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진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배 안에서 대목이 납니다. 선장을 막 칼로 죽이려고 해요. 저 조금 있는지 나머지 저것도 저 곡식도 빨리 먹자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저 곡식을 왜 남겨두느냐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선장은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도 저 곡식은 먹지 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먹는데 먹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선장의 그 아들이 굶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바보 같은 인간 뭐라고 저걸 하라고 이렇게 먹으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선장은 그 곡식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나중에 도착해서 그 선장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양식은 다 먹어대는 거예요. 양식. 그런데 저 곡식은, 저 씨앗은 나중에 우리가 미국 또는 신대륙에 가서 우리 모두를 미래를 살릴 그
곡식 씨앗이기 때문에, 종자이기 때문에 그 종자는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들을 죽는 것을 보면서까지 그 종자에는 손은 안 댔다.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양식 신앙과 씨앗 신앙이 있다. 오늘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2장을 하는 말씀 보면 자식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스마엘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죠? 얼마나 좋아했을까. 내 나이가 지금 100살 다리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뭐 6이고 0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볼 때 이스마엘은 뭔가 하면 양식 신앙, 양식 아들이 양식 아들. 그건 뭡니까? 나만 즐기고 나만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상관없어. 어떤 사명도 필요 없어. 나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식 신앙은 나중에 대해서 나에게 화로 다녀오자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삭 신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가 낳는 아들이지만 이 아들은 너를 그냥 먹고 살리고 즐겁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이거는 전 세상을 다시 만들고 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씨앗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씨앗. 그럼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양식 신앙과 씨앗 신앙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그냥 잠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창세기 20장에서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얼마 전에 그 CNBC에서 빌 게이츠와 그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데 빌 게이츠의 그 와이프, 빌 게이츠 와이프가 자기가 평생에 학교 다니고 살아가면서 오늘의 당신들을 있게 한 가장 그 말 하나가 있습니까? 누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까 빌 게이츠 와이프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부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빌 게이츠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기는 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싶다. 자기 시어머니를 보고 싶다. 아니 당신은 대학교 나오고 또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을 뽑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가 남편을 만났을 때에 남편 빌 게이츠를 만났을 때 데이트를 할 때에 그렇게 묻더래요.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 그런데 하는 말이 너가 우리 빌 게이츠 내 아들하고 결혼을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처음에는 자기가 당황했답니다. 당황했대요. 그런데 그 질문 처음이 뭔가 하면은 너가 내 아들하고 결혼하면은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주위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냐. 그 질문을 하더래요. 그때에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저 남자와 결혼할 거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런 엄마 밑에 자라는 자식 같으면은 내 하나 먹고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 사람을 만나서 항상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시간이 되면은 그 사람이 그 CNN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한 시간 동안 전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젊은이는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보면은 저는 저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7,000명의 썩지 않은 사람을 낳아줬기 때문에 빌리 그램께서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에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사람 700명만 있으면 나라가 삽니다. 전 세계가 삽니다.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썰어버리셨거든. 그러니까 빌리그램 말씀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항상 남을 생각한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지는 이 건강, 내가 가지는 이 교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내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양식 직분으로 생각해요. 나를 위한 직분이에요. 또 나를 위한 신앙이에요. 내 아들, 말은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봉사라 선신하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다 뭔가 하면은 모리아 산 정상에서 넘어가지 못한 산 정상을 넘어가지 못한 큰 시험을 이겨내지 못한 한 번도 도전받지 못한 어린애 같은 신앙 그런 걸 사기 때문에
양식 신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저 아이가 잘 돼서 나만 만족시키면 돼요. 너 성공해서 나만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축복은 그 이스마엘은 너에게 잠시 동안 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이를 보고 팍 뛰면 주아가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불씨가 되는 거야. 불씨가 되는 거야. 나중에 씨앗이 됩니다.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바로 그 전에 뭐를 했습니까? 자기가 그 이스마엘이 17살 정도 됐다 그러거든. 자식을 낳아서 제가 17년을 내가 품고 살았어요. 17년을. 남의 집에 준 것이 아니라 내가 키웠어요. 내가.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 얼마나 정이 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걔를 내보내라.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버렸습니다. 광야에 주면은 나중에 죽을 것 알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모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요번에 하나 남은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단으로 바쳐라 가면서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칼하고 우유병 아니에요. 칼하고 그리고 불을 가지고 왔는데 그때 이 사람들 뭔가 하면은 반드시 죽이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가면서 하나님이 설마 아니에요. 하나님 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 이삭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변했습니까? 이 이삭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양식 신앙에서 씨앗 신앙이 되는 거예요. 씨앗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축복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건강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이 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녀가 될 것이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저보다 살아있는 분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렇던데 뭔가 하면은요 양식이 없어서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 양식이 없어서.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축복이 끝까지 축복으로 되는 경우가 제가 참 못 봤어. 제가 여러분 우리 한말 그런 말 했죠. 손을 찢는다. 내가 그 말, 저는 그걸 봤어요. 그 가정에 물질의 축복이 있으면은 그게 영원한 축복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되니까 그 축복 때문에 물질 축복 때문에 넘어지고 그 축복 때문에 헤어지고 그 축복 때문에 실족하고 그 축복 때문에 갈라지고 제가 그걸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뉴스 교회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수도 없이 말해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것이 결론이 안 그렇더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씨앗 축복이 있어요. 씨앗 축복. 저 가정에 저 사업체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업체로 그 가정이 잘 돼요. 참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축복이 하나님을 보실 때에 30배, 60배, 100배 축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씨앗 축복이 돼요. 씨앗 축복. 내 건강, 내 자식, 내 돈 버는 것이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배를 부르는 양식. 내 배만 부르고 내 눈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이 나라가 뭔가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 배려해야 돼. 복 같이 나누어야 돼. 오늘 여기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그 복이 축복이 씨가 되고 그리고 이 대문을 열고 큰 문을 열고 너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재밌지 않습니까? 너 씨로 말미암아 이 말 처음 나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 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너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돌아가셨을 때 피를 흘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도 많이 계셨어요. 살인자, 강간자 많이 있어. 사기꾼들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그런데 그는 다 흘러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흘리신 골고다의 피는 구원의 씨가 되었거든. 씨라는 말을 그랬어요. 씨. 양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죄사함을 주는 씨가 돼요. 씨. 신약에서는 골고다 언덕이라면은 이 구약에서는 모리아 사건 아니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바치는 거 아니에요. 골고다 언덕 모리아 사건 다 뭡니까? 내가 가지는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걸 내놓는다 말씀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하게 합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도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내가 바칠 수 있을까? 오늘 그 아브라함을 보면은 제가 시간상으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3일을 걸어갔다고 말하잖아요. 부엘세바에서 모리아까지 3일을 걸어갔답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 참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침묵한다. 왜? 하나님만 대면한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간다.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 늦게 일어나면은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잖아. 성모님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집을 나오면서, 목사가 저번 주에 설교에 이렇게 헌신 봉사하십시오라는 말을 했는데, 그거 하고 싶어요. 마음이 충격이 왔어. 그런데 99.99%가 뭡니까? 제가 우리 자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99.9%가 뭔가면은 조금 지체합니다. 오늘 이 말씀하고 그 소돔 고모라 이야기 보세요. 천사가 와가지고 롯 빨리 떠나라고 애들 들고 빨리 떠나라. 이 소돔 고모라가 지금 망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지체하더라. 그 말은 뭔가 하면은 내 마음에 갈등이 오는데 사실은 그 갈등은 내가 만들잖아요. 지쳐.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새벽 기도했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내 결단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칼과 준비하고 올라갔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삭이 이 당시에 한 16살이라고 하거든요. 아버지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단으로 가는데 뭐를 가지고 제사를 지낼 겁니까? 아들이 물어봐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나를 눈을 닫고 가는 말이 뭔가 하면 아빠, 그런데 뭐 양면을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번제물을 뭐로 드릴 거냐고. 그 말 할 때 이 아브라함이 속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들고 그 번제단에 놓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인생에서 자기가 살아오면서 가장 그때가 그 무거울 것이다. 그 짐이 무거웠을 것이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아들을 놓는다. 그게 바로 씨앗이다. 저는 우리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봅니다.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성모님들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은 신앙이 단단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제가 자주 봅니다. 제가 뭐 유튜브에 설교를 내고 우리가 힘든 과정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보면은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 요즘에는 가수들 노래해도 10만 명, 100만 명이 막 움직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뷰잉이 나오잖아요. 많으면 10명, 9명, 7명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은요 힘들어. 참 디스커리지 돼요. 이게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립니까? 모래가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바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를 보시고 템플 대학을 보시고 템플 병원을 보십시오.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이 와중에서 제가 보잖아. 코로나가 있을 때 가장 많이 지금 치료하고 있는 데가 템플 대학교 템플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템플 병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제가 몇 번 설계했잖아. 57cm의 기적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교회를 갔는데 비가 자꾸 새고 앞에 물이 흔적해서 어른들이 가만히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했습니까? 57cm를 써서 벽돌을 사가지고 교회 입구까지 교회 벽돌을 깔았습니다. 그 어른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른들이. 근데 어른들은 다 교회를 가면서 양식 신앙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아내에게 복을 주십시오.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십시오. 다 기복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복을 줬는데 나중에 그 복 때문에 헤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난리를 치고 투기가 되고 형제가 갈라지고 형제가 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이 어린아이가 탁 했더니만은 그때부터 그걸 보고서 성도들이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템플 교회가 생기고 템플 대학이 생기고 템플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57cm 양이 아니라 그것이 씨앗이 되지 마. 씨앗.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씨앗. 그러나 교회 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도 다 내 양식이네. 내 체면, 내 얼굴, 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께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셔서 이 씨앗의 축복을 뿌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이 씨앗의 신앙을, 기도를, 눈물을 뿌리시는 우리 성도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라고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양식을 거두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양식 신앙과 씨앗 신앙의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 체면, 자기 자리, 자기 직분, 자기 명예를 위하여서 세상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요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 숨은 곳에서 나 자식,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그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성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지금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교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이 작은 모임이지만은 우리들 자식들, 우리들 가정만을 위한, 사업체만을 위한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웃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고 제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와 어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막연하게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서도 그들의 목까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뉴성교회에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숨은 곳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형제 자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사옵나이다.